가끔씩 왜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동물 아주 애완견이 주인을 물었다. 심지어 주인이 그래서 사망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이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기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동물원의 사육사 있잖아요. 사육사. 그리고 스크스탄도 이제 사육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 잘 듣던 동물이 사육사에게 덤벼들어갖고 해치는 그런 일도 이제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물만 그런가? 라고 볼 때 사실은 동물만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지만 사람도 오히려 어찌 보면 동물보다 더 많은 그런 정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동물이 그렇게 아끼던 애완견이 주인을 물듯이 이제 그런 일들도 가끔씩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정말 그렇게 잘 돌봐준 반려견인데, 그죠? 그렇게 잘 돌봐준 동물인데 주인을 갖다 그렇게 해치면 안 되죠. 물론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우리 말로도 배은망덕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정말 은혜가 아닌가.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의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이라고 그래요. 선택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신명기도 말씀 보게 되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9번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처럼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셨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신명기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너희들 잊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이제 우리 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럼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볼 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자기가 지었던 죄를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멸망으로 가는 곳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래도 쭉 나오는데 9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만 지금 나열하는데, 이 의미를 하면 거의 대부분 구절이 들어있지만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주 그냥 책망하거나 그 우리를 향하신 화, 그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은, 우리가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 지은 그것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악, 우리가 죄 지은 것들 그것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죠? 만날 수가 없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서 옮기셨다라고 이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건져주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섭섭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한 것은 잘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오래 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이런 것은 모래에 새기고 우리가 당한 어려운 혹은 불만, 힘든 이런 것들은 대리석에 새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쉬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새기듯이. 잠깐 고마웠다가 그냥 스르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대리석에 새긴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함께 많이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응답을 받았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랬던 정말 좋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것이 우리 사람이구나.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는 거, 내가 받지 못한 거 늘 이것을 섭섭해하면서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왜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너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내가 내게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런 모든 것을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잊어버릴 거야.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너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너가 나에게 죄 지은 거 나 다 잊어버릴 거야.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내가 다 옮겨버릴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 기억하지 않으련다.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의 죄 항목을 따라서 내가 죄가를 묻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다윗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번에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또 벌하시는가? 옛날에 무슨 죄를 졌는데 또 어떻게 하시는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거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를 졌는데 이번에 내가 이거 좀 잘못했는데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 경우가 이 케이스에 속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씩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실례긴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물어보죠. 권사님 혹시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혹시 오늘 밤 세상을 혹시 떠나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분위기 또 사실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겸손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좋겠는데요, 요즘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물어보면 겸손하게 대답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요즘 자기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끊었던 술도 또 며칠에 한 잔 마셨지. 그리고 또 이게 딱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끊었던 담배 또 열받아가지고 한 대 피웠지. 이러면 또 막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거짓말도 또 한번 했지. 막 이러면 또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이 없어. 누구 막 오늘 아침에 한바탕 했어. 한바탕 하고 나서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에서 대답을 잘 못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못한 그 권사님은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렇게 대답한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권사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단 믿는 권사님이어야 돼. 자신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자신이 없을 뿐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이렇게 자신이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예수 믿고 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살아요? 주님이 우리가 보면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죄를 동에서까지 옮기겠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이라든지 분명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불안하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혹시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꾸만 이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동에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구원은 내게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표정이신데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난 오늘 밤 생을 혹시라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손 못 들겠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헷갈리는 사람은 이번 주일날 꼭 오세요. 이번 주일날 꼭 와가지고 이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게 뭐냐? 따뜻한 동행이에요. 이번 주일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려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데 혹은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꼭 데리고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받아야지. 그게 이번 주일날 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따뜻한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14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베푸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나오네, 타이틀이. 좋아요. 자,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냐? 내 생명을 파멸,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그냥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라 해가지고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고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십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 왕이라고 세워놓고 기름까지 부어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해놓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보통 한 13년 정도 이렇게 보통 보긴 하는데, 아무튼 십수년을 다리 뻗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굴로 도망 다니고 또 숨어 있다가 또 막 군대가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고, 이런 세월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십수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로 원망도 스러웠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파멸로부터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더라, 마지막에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걱정, 다른 말로 뭐 표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잖아요. 제가 세례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5번을 써놨다는 거죠. 이 다윗이 우리에게 잘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선택이 나오지.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예레미야도 절망하지 않았죠. 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말은 뭐냐?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신다. 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많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경험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는 거죠. 그런 것은 불안하죠. 왜요? 정시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시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면 정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의 분량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막 올라가다가 좀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막 곤두박질 칩니다. 좀 막 칭찬을 받는 것 같으면 막 올라가다가도 좀 상대방이 눈빛이 좀 안 좋고 하면 팍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를 하고 기대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늘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파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시니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안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죠. 우리는 저도 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해요. 어쨌든 우리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말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이 말 아닌데, 근데 이 말이 나가고 있는 거야. 이미 나가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이미 뭐 어떻게 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당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이게 우리예요.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시건을 하는 거예요. 또 해놓고 막 또 후회하고 어제 내가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어제 제가 어떤 몇 사람 좀 면담을 했는데 마지막 면담에서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면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버렸네. 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매일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의 실수가 없어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한번 기록되면요, 실수했다, 그거 지워 다 했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놓쳤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우리 시편 100편에 나온 것처럼, 제가 그 마지막 우리 읽을 때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5절. 여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었는데, 자, 시편 10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정말로 한번 대답을 크게 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나의 모든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수철이잖아요. 요즘 수시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너무 가혹하셔. 수요일마다 우리 아들 수시 발표가 나. 하필 수요일 날 나, 수요일. 오늘도 발표가 났어요. 오늘 새벽에 나서 기도했어요. 주여,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예상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뭐라고 이제 답을 이제 글 문자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들아, 멀리 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내 말만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보니까 발표 날려면 한꺼번에 왕창 나버리지. 이거 하나 또 며칠, 이것도 보통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라 내보니까 하나하고 또 며칠 했다. 그죠? 학생들도 참 힘들겠어. 그냥 몽창 딱 하고 일 다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또 다음 주 수요일 또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요, 정말 이거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왜요? 가다가 옵션이 있잖아요. 또 그죠? 숫이 다 떨어지면 정시가고, 정시 떨어지면 또 재수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어요. 뭐 가면 왜? 근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요, 길게 놓고 보면 1년 이거는 사실은 큰 건 아니에요. 그때는 죽었지.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길게 놓고 보면 1년, 2년은요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저 재수했지 않습니까? 저는 재수해서 수시 맞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재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 재수 대학 떨어지면서 제 인생을 이거를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갔거든요. 저는요, 재수해가지고도요. 그런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재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제 살아낸 간증이에요. 근데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구석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그것도 내가 원하던 과도 못 갔어. 저는 놀기 좋아했기 때문에 일지마을 관광 경영, 관광하면서 난 다니려고. 나는 관광 경영은 난 관심이 없어. 관광, 그게 좋아. 관광 그거. 근데 관광 내가 일지망 썼다니까요. 그때는 제가 갈 때는 3지망까지 썼어요. 3지망까지. 2지망은 제가 또 이렇게 한때는 신이 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점수 안 나오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영문과. 그때 사실 우리 사촌 형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근데 사촌 형님 집에 내가 얹혀 살기로 돼 있었거든. 내가 이제 얹혀 살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얹혀 살려면은 명색이 그래도 영문과 하나 써주기라도 해야지 나를 잘 봐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내가. 그래서 내가 쓴 거예요. 근데 관광도 떨어지고 국어도 신이 되려고 하는 신도 떨어지고 정말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붙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니까요. 너무 부담되더라고. 나 제일 싫어하는 과목, 점수도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인데 그게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그거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군대 바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러나 진짜 내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얼마나 돼요. 그래 한 달 다니고 내가 휴학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도무지 내가 기초도 없는 영어를 과는 합격해놓고 왔지, 영어는 아무것도 모르지. 재수할 때 저는 영어는 제껴놨어요. 뭐 점수도 안 나오니까 그거 뭐 해도 안 돼. 제껴. 그래서 나는 군대 생활은 걱정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영문과는 하여튼 영문 모르고 들어갔는지, 야, 나 학교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군대에서요,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일단 단어라도 좀 외우고 나가자.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그 부담 때문에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저는 22,000 보캐블리 끝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33,000에 도전했어요. 33,000에 제가. 원래 33,000 다 못 끝내고 내가 제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는 내가 일단 많이 외웠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왜? 부담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학에 딱 1학년 들어가가지고 진짜 내가 군대 생활 동안 영어 공부를 사실 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서 대학을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을 제가 갈 때, 그때 내가 신학을 갈지 꿈에도 생각 안 했지만 신학대학원에 3과목 시험 봤어요. 성경, 논술, 성경 100점, 논술 100점, 영어 100점. 100점은 내신 성적. 400점 만점에 그때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봤어요. 나는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영어는. 영어는 내가 거의 아마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신대원 들어갈 때는 제가 상당히 잘 들어갔어요. 정말 상당히 잘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뭐 조용히 나왔지만. 근데 그 영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난 신학 갈지 정말 꿈에 못 생각하고 있지만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영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제가 유학을 가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유학을 가는데 영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당연히 영국으로 가니까 영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영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보세요. 이게 제가 만약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관광 갔으면 지금도 관광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볼 때는 이걸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우리 아들 떨어졌다 해도 솔직히 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혀 뭐 느낌이 없어. 물론 붙으면 좋겠지, 저도 부모니까 붙었으면 좋겠지만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엄마 마음은 좀 다른가 봐. 밥 먹다가 갑자기 밥맛이 없대. 오늘도 막 교회 오기 싫은지 늦게 오네, 오늘 보니까. 엄마는 다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 밤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 한 소절 부르고 우리 건너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의 계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말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가 활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움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독수리 연구하시면 그래요. 독수리가요 탁 날다가요 툭 떨어진대. 밑으로 탁 떨어졌다가 다시 딱 올라가는데 이 떨어지는 그때 힘을 얻는답니다. 툭 떨어지면서 힘을 탁 회복해서 얻어가지고 다시 딱 차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뭐 저는 독수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 뚝 떨어지는 그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올라갈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큰 부자 누군지 아세요? 지금 누가 제일 부자예요 세상에서? 빌 게이츠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족하는 사람 같아. 만족하는 사람. 그죠? 내가 내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100억 원 가지고 있는데도 늘 항상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100억 가지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세상 가장 큰 부자는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꾸 뭐 비교하고 뭐 이렇게 누구하고 뭐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저 집에는 저기 갔는데 우리 집에는 여기 가고,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고, 내가 뭐 굉장한 뭘 이걸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대우받고 막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 보이긴 하잖아요. 또 좋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지만 그거는 짧은 순간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스럽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정말 부자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르치신 팔복의 축복이에요. 기복으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가? 아니, 물론 잠깐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 잠깐은.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목사답지 않은 생각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엄청 이쁜 여자 있잖아요. 엄청 이쁜 여자. 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김태희요? 이건 내가 뭐 김태희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송중기? 송추자매?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뭐.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굉장히 예쁜 김태희하고 사는 사람이 비죠. 비. 눈 말고 비. 비가 김태희하고 같이 살면요 아마도 이쁜 거를 크게 모를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겠지. 아, 김태희 이쁘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사는 그 비는 남들이 이쁘다 그러니까 뭐 이뻐, 자기도 한때 볼 때 이뻐 보이겠지만 같이 살면요 사실은 크게 잘 몰라.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구나. 난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쁜 거에 그걸 같이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가치를. 딴 사람도 좀 알긴 해. 나는 잘 몰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만족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연예인들 보면은 뭐 좀 있으면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그죠? 또 다 이쁘잖아요, 연예인들. 그렇게 이뻐 보이니까 막 해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좀 살다 보니까 그게 이쁜 게, 옛날에는 그 이쁜 것만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사람하고 헤어져. 이해가 돼요, 남자들? 안 해봐서 모르지. 그죠? 그렇게 예쁜 사람하고 왜 헤어져요? 전혀 연예계 좀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죠? 그렇게 예쁜 사람하고 왜 헤어집니까? 그렇게 예쁜 여자인데. 예쁜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길어봐야 몇 년 정도 예쁜 거를 먹고 사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그 예쁜 거 가지고 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영국 찰스 황태자. 이 찰스는 다이애나 비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다이애나가 정말 예쁘잖아요. 젊고. 그런데 그 할머니처럼 쭈글쭈글하고 피부도 시커매. 파크 볼스. 난 뭐 볼스인지 불스인지 하여튼 별로 나 가지고 안 좋아해. 그런데 그건 좋다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찰스. 예? 그래 결국은 왕실 그거 다 어기고, 그 애도 있고 이혼한 여자였어요. 그 파크 볼스가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다이애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젊고 예쁘고 나이 들었고 애도 둘인가 셋 낳았어요. 얼굴도 검잡잡해요. 피부도 그게 할머니 상이야. 그런데 그 사이 그 여자가 좋대. 나 이해를 못하겠어. 하긴 내가 간할 뻔 아니지.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것에서는
오래 못 가요. 진짜 만족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 한 분밖에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네 번째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윗이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딱 1절 2절에서 그것을 딱 밝히면서 시작을 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실함으로 영원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자 마지막 다윗이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라. 사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14절에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왔네, 그죠? 14절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이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시들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꽃이 있던 그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심,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인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엊그제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 아니지만 많이 들어보셔서 요진 피터슨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길 가는 순례자. 그야말로 그 책 제목처럼 한 길 가다가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천국 갔어요. 엊그제. 85세 셨는데 이분이 뭐 메시지 성경을 해가지고 뭐 성경이 많이 나오고 하는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그 이제 기사를 보니까 가족들이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임종의 그 장면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기사를 제가 좀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오순절 신앙의 한두 마디 방언과도 같았고, 말을 하는데 좀 방언 같은 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한 말 중에서 Let's go 라고 하는 말도 했다. 이제 뭐 하여튼 잘 모르던 중을 이게 방언처럼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영어로 Let's go 그러면서 얼굴엔 기쁨이 넘쳤고 몇 차례 웃음을 보였다. 이렇게 그 이제 마지막 장면 임종을 지켜본 가족들이 그 이야기한 것이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인생을 알았던 거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덜의 꽃같이 풀같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만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따라 가지고 가는 길이 다르죠.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을 향해서 자 갑시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자 갑시다. Let's go. 자 천국으로 갑시다. 간간히 웃음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영혼을 생각하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멀리 보셔야 돼. 넓게 보셔야 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이리 할 거 없어요. 인생은 단지 먼지뿐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인생 크게 별거 없어요. 자, 우리 여러분 얘기하세요. 인생을 넓게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너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는 말이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요?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얘기한 거야. 다윗아 너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십연백번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찬송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른 워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항상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을 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뭘까? 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할까? 그죠? 우리 오늘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잖아, 그죠?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너무 좋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는 좋지만 때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딸을 보면서 내가 참 느끼는 게 많은데, 야, 친구들한테 주로 카드를 쓰면서 공부하면서 밤을 안 새는데 친구들한테 보낼 카드를 쓰면서 밤을 새더라고. 야, 그런 자녀가 없어서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밤을 그냥 새버려요. 그거 쓰느라고. 야, 왜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우리 지금 솔지가 지금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인데 하여튼 1박 2일로 여행을 가더만 시간을 내더라니까요. 서로 그냥 참 이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시간을 내더라니까요. 왜요? 서로 좋은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한 집사님의 묵상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말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나는 따뜻한 동행 초대장을 몇 장 가지러 갔다. 10장 정도 들었는데 남편이 카드를 가득 집어 손에 올려줬다. 이렇게 많이? 이 소리에 남편이 우리 식당에 씨 뿌리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래, 맞아. 조금은 많은 듯 했지만 남으면 거리에서라도 뿌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손 가득 들고 나왔다. 사실 식당에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손님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식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행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설교에서 언급된 시드니 노인의 전도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외면과 눈총을 받았을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말씀 속의 여인도 처음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고 비웃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 소득도 없음에도 멈추지 않았던 구원의 외침. 내가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주님 이곳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서원했음을 기억한다. 내가 전한 초대장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나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가게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내민다. 나는 씨를 뿌릴 뿐 거두는 이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받은 초대장이 나의 구원의 카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는 열심히 씨앗을 뿌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입술로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들에게 한 장의 초청장을 전해주는, 그에게 좀 머쓱하고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동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하는
하는 그 한마디, 그 여인의 한 외침, 그 초대장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다윗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이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평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지 않을지라도 평생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도 이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